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인사죠. 할렐루야. 아멘. 주님을 찬양합시다. 그럽시다. 잘하시네. 이제 낯설지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을 찬양하는 삶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순절 두 번째 주일이면서 교회 설립 15주년 기념주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교회가 잘 해야 될 세 가지를 오늘 사도행전 6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고 그 교회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교회의 모습으로 현대교회의 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완전한 교회는 아니었지만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틀을 세웠던 강력한 하나님의 군대였습니다. 성경에 보면 바울은 심었고 그리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지만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사람이 아무리 수고와 노력을 한다 할지라도 역사는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절대적 하나님의 은혜, 절대적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고서는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주권에 맡기는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2008년 3월 8일 이제 대천동 114번지에서 시작되었던 우리 교회 15주년을 기념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이 본문의 예루살렘 교회와 같은 형태의 문제를 진단하고 우리에게 지시하신 세 가지의 말씀을 좀 보려고 합니다. 오늘 7절의 말씀을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의 부흥의 열쇠를 소개하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었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날마다 왕성하였다. 과거의 성경에 보면 흥왕하였다. 그 말씀이 차고 넘치는 교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이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순종하고 응답하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반드시 소개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의 양식입니다. 사람이 한 끼, 두 끼, 세 끼를 못 먹거나 빈약하게 먹으면 이제 건강도 해치게 되고 연약한 모습으로 쓰러질 수밖에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풍요로운 흥왕하는 충만한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이 충만했던 교회의 첫 번째 잘하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문제를 해결할 줄 아는 능력이 그 교회 안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교회를 넘기는 이유 중에 이 교회는 문제가 많아 그래서 내가 교회를 넘긴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여러분들이 가끔 들었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 땅에 문제가 없는 완벽한 교회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영적 임재하심의 회복의 그 시기까지 불안정 속에서 가지만 그 완전함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는 신앙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천상의 교회는 승리하지만 지상의 교회는 주님 나라가 올 그때까지 전투하며 싸워가면서 이겨가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공동묘지를 한번 보세요. 공동묘지에 화장되어 있거나 묻혀있는 사람들 중에서 불평이나 불만이나 원망이나 그 탓을 하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생명이 이미 끝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살아있기 때문에 갈등의 요소가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살아있는 교회는 언제나 문제에 노출되어져 있습니다.
신앙생활할 때가 더욱더 그렇지요. 잘 될 때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할 때가 있고, 웃는 날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할 날이 있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1절의 말씀해 보니까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다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더니 그 교회가 부흥했어요. 오순절날 이제 그들이 회개하라 외쳤을 때 3,000명, 5,000명씩 그들이 되돌아가는 능력이 있었어요. 교회가 너무 잘 됐어요.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의 생각대로라면 교회가 부흥되고 성장하면 순조로우니까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예루살렘 교회에도 문제가 생겼어요. 구제하는 일에 대해서 분열의 위기가 차여 있어요. 이제 사람의 수가 남아도 보니까 히브리파 과부들과 헬라파 과부들이 있었는데, 이 이야기는 힘든 일은 왜 헬라파 과부들에게 시키고 편한 일은 왜 히브리파 과부들만 하느냐, 이런 차별적 생각에서부터 그들의 마음에 무엇이 생겼느냐, 불평과 원망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삶에 있을 때 잘 될 때 깨어서 기도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잘 될 때 교만하여지고, 잘 될 때 기도의 줄이 높게 되고, 잘 될 때 내 통장의 잔고를 보면서 내가 상황을 판단하다 보니까 기도와 성령의 충만함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더라라는 거예요. 다윗은 어땠습니까? 왕권이 확고해지고 주변 나라의 힘의 권세가 됐을 때 밧세바를 통해서 어려움을 당했어요. 또 주변 나라가 조공의 숫자가 많이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다윗이 생각한 것이 무엇이었냐면, 우리의 수가 얼마나 되어서 더 큰 나라를 건설하겠다고 하는 하나님 앞에서의 인구조사로 그가 얼마나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까? 인생과 교회는 반드시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문제가 있게 마련이야. 그러나 염려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문제에는 항상 답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의 문제는 구제였습니다. 구제의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이제 그들이 할 수 있던 것이 무엇이었냐면, 좋은 일꾼 7을 세워야겠다. 우리의 인생에도 항상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해답도 7 일꾼을 세운 것처럼 우리도 해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한번 보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나오는지 몰라요. 실패한 인생, 복받은 인생, 낙심하고 돌아간 인생, 저주받은 인생들, 심판받은 인생들, 그러나 그들 끝에는 항상 해결점이 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가지고 온 혹시 인생의 문제가 있습니까? 그 문제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려는 축복의 사인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준비성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는 말씀이 흥왕해지고 말씀이 충만해지고 제자의 수가 너무너무도 많이 이제 늘어나다 보니까 그것이 문제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냐? 문제에 대한 태도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으냐라는 거예요. 원망하는 것이 교회에서 일어나는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초대교회로부터 지금까지 수천 년의 시간 동안 교회에는 원망이 들어갈 때마다 분열이 되었고 갈라졌고 주저앉았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원망은 마귀가 교회를 깨뜨리기 위해서 사용하는 가장 쉽고 간결한 방법이다라는 거예요. 굳이 탱크를 가지고 오고 폭격기로 쏘지 않아도 망할 수밖에 없는 간단한 이유는 원망의 마음을 심어주는 거였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이하에 보면 광야 생활의 특징 중에 가데스바니아부터 광야에 이르기까지 히브리 백성들이 심판받았던 이유를 한 줄로 얘기하자면 불평과
불만이었어요. 원망과 불평이었습니다. 그들이 범한 죄의 절반이 입술로 죄를 범했어요. 입술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주저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 교회 설립 15주년이 지났습니다. 대부분의 성도가 저와 함께 10여 년의 신앙생활을 같이 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성숙될 때가 왔어요. 그리고 청소년기에서 중년, 장년으로 넘어갈 힘이 있는 견고한 지역으로 옮길 때가 됐습니다. 원망은 모든 것을 불리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이 원망은 하나님과 성도를 분리하게 하고 교회와 성도를 분리하게 하고 이 원망은 교회의 가장 큰 암적 요소로서 습관화되어서 인생의 종국을 맞이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원망할 만한 사건과 과정이 있을 때 먼저 기도할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보면 좋은 교회는 좋은 일꾼으로 세워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좋은 일꾼을 세우는 교회가 일을 잘하는 교회다라는 거예요. 대통령 보고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이야기 중에 뭐냐면 인사가 만사다 이런 얘기를 해요. 이 이야기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준비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길을 준비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들의 본질적인 문제가 뭐였냐면 일량이 너무도 많아서 힘들고 갈등이 있을 때 그들은 문제를 진단했어요. 7명의 집사를 세워서 그들을 통해서 구제하는 일에 전념하도록 하자. 더 이상 이 말씀과 구제의 병행선에서 갈등하게 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미국의 엘파소 교회의 담임 목사였던 헤셀 목사님은 자기 교회에 없어도 될 6가지의 사람과 꼭 있어야 될 6가지 사람을 이렇게 글로써 썼습니다. 필요 없는 6가지 성도의 기준을 이렇게 정의했어요.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 교회 안에서 높은 지위만을 얻으려고 애쓰는 사람, 모든 일에 비판하려고 하는 사람, 또 부정적인 사람, 소문을 퍼뜨리고 다니는 사람, 감정을 잘 상하게 해서 남과 다투기를 즐겨하는 사람. 이 헤셀 목사님은 이러한 글을 기고하면서 자신들의 성도들에게 이러한 공동체는 우리에게 그렇게 덕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정리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꼭 필요한 사람은 누구이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충성된 사람, 모든 일을 책임지고 할 수 있는 성실한 사람, 그리고 말만 하지 않고 행동하는 행동의 사람, 앞장서서 일하려고 하는 사람, 통찰력을 가진 사람, 낙관적이고 부지런한 사람, 인색하지 않는 사람. 이 6가지가 기준이 무엇이었냐면 성경이 이야기하는 성공한 자의 모습을 가졌던 사람을 집어냈던 겁니다. 오늘 성경은 이 7 집사를 세울 때 어떤 기준으로 세웠느냐? 첫 번째, 은혜가 충만한 사람을 세웠어요. 은혜가 충만한 사람.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믿음이 있는 자를 세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은혜를 나누는 일이에요. 덕되게 하고 복되게 하고 회복되게 하려면 내가 먼저 충만해야, 내가 먼저 회복돼야 그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은혜가 충만한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 고갈을 두려워하고 항상 깨어있기를 즐겨하는 은혜가 충만한 자가 이 초대교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한영제일교회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냐? 칭찬 듣는 생활을 한 사람이에요. 단지
평판이 좋고 착하다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과 지혜로 충만함을 갖고 믿음의 행위가 모든 사람에게 본이 될 만한 사람, 이런 사람이 우리 공동체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사도들의 일을 대신 맡아서 하는 사람이다 라는 거예요. 사도들의 일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하루아침에 3,000명, 하루아침에 5,000명, 8,000명의 신자들이 새로이 들어왔는데 그들을 치리하고 가르치고 먹이고 교제하고 훈련시키는데 얼마나 많은 힘과 열정이 들었겠습니까? 그때 그들을 도왔던 사람이 대표적인 스데반이나 빌립처럼 7의 안수 집사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보면 모세가 출애굽을 준비하기 위해서 제대를 편성할 때 어떻게 짜느냐?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짜서 각기 역할과 과정대로 그 임무를 맡겨서 출애굽의 여정을 성공시켰던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레위인들을 통해서 대제사장들을 도우라고 성경은 얘기했어요. 교회에 왜 직분이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가장 효과적으로 시스템적으로 움직이려고 직분이 있는 겁니다. 네 번째는 모든 사람이, 모든 무리가 인정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교회의 직분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교회의 일에서 중요한 것은 능력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교회의 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능력보다 성품입니다. 그 신실함이 합력하여 손을 이룰 수 있는 조화성을 가지고 갈 때 그것이 교회의 일에 가장 중요한 일이요. 거기에 더해서 능력을 더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뭐냐면 섬김을 다하여 세워진 것에 감사하는 사람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목사가 군림하셔도 안 되고 각 직분자가 군림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직분이 높으면 높을수록 더 허리를 숙여야 되고 더 무릎을 꿇어야 되고 더 모범을 보여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섬김을 위한 직분이 교회의 직분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지만 대형 교회에 가보면 대부분들 직급이 계급이 되어서 완장을 찾던 이제 특별한 사람들의 모습처럼 성도들에게 상처를 주고 낙심하게 만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는 이제 섬김을 위한 직분을 겸손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세운 것이 직분자다라는 거예요. 7 집사는 문제를 일으키라고 세우지 않았어요. 문제를 해결하라고 세웠어요. 교회에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분쟁과 갈등이 나타났어요. 그 사도들을 도와서 있었던 7 집사가 그 문제를 해결했다는 거예요. 성경은 직분자를 통해서 해결하는 지혜를 우리에게 주셨던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또 마지막으로 한 가지가 뭐냐면 본질에 충실한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교회의 본질. 대부분의 사람들은 본질적인 것에 관심이 없고 본질이 아닌 것에 집중하는 일이 많이 있어요. 초대교회에 문제가 발생하자 문제에 집중하기보다 뭐 했어요? 본질에 집중하는 지혜가 없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갈등하고 싸우고 분열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본질이 무엇인가를 찾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찾고 해결안을 만들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2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적대일을 하는 것이 마땅치 않다. 그들은 문제를 찾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구제하는 것과 모든 것을 동시에 하다 보니까 말씀을 자꾸 놓치게 된다는 진단을 하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려놓고 음식을 들고 뛰어다니는 것이 맞지 않다. 이 결론을 내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4절에
그 일을 감당할 만한 안수 집사를 세운다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본래의 사명대로 돌아가는 것이 교회의 본질입니다. 교회는 교회로서의 사명이 있어요. 교회가 다른 일을 하면 분주해집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 교회로서의 본질을 포기하는 거예요. 교회의 5가지 본질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가 예배의 회복입니다. 두 번째가 선교입니다. 세 번째가 교육입니다. 양육하는 거예요. 네 번째가 섬기는 거예요. 봉사입니다. 그리고 5번째가 친교입니다. 성도 간의 완전한 교제입니다. 이 5가지의 핵심 역량이 우리 교회의 방향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초대교회는 본질적인 문제에 하나님의 관계에 집중을 더하여 줬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할 수 있게 보였어요. 자녀 기도에 힘썼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에 힘썼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힘쓰고 애쓰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사도행전 15장에 보니까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빌더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복음이 확장되고 신자의 수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그 위세가 확장되니까 핍박의 시대가 다가오더라. 그때 그들이 생명을 살고자 도망치고 흩어진 것이 아니라 모여서 기도하였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감옥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그 생명을 지키는 생명의 능력을 회복하는 교회의 지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15년이 됐습니다. 우리가 청소년을 얘기할 때 13살부터 18살 청소년이라고 해요. 이제 청소년의 끝에 우리가 와 있습니다. 이제 걷는 것, 또 응징하는 것, 또 때를 쓰는 것, 이제는 멈출 때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는 문제를 해결하는 교회, 좋은 일꾼을 날마다 세우는 교회, 본질에 충실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이 먼저 은혜받고, 여러분이 먼저 능력받고, 여러분이 먼저 회복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가 하나님을 향한 사역이라고 한다면 말씀을 전하는 것은 사람을 향한 사역입니다. 우리 모두 기도와 말씀의 균형을 가질 수 있는 축복의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안에 거해서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성경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는 회복된 성도의 삶으로 우리가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생명이 닿을 때까지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선교하는 교회로서 파송 후원 선교사로서 우리의 일생을 드릴 수 있는 결단의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